무명용사의 묘지를 헌화하고 다음날 백악관으로 움직여서 부통령 해리스와 만나고 이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 충군군과 맞서서 205호 고지 점령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랄프 포겟 주니어, 지금 나이가 95세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예비역 대령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문 대통령이 명예훈장 수여식을 하는 일에 참여한 내용을 제가 MBC 뉴스로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군들에게 주는 수여되는 최고의 무공훈장이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는 훈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고지점령,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 일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진지를 사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지를 지켜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그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지를 사수하고 또 지켜내는 자들, 끝까지 십자가를 세워가는 자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키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신사도행전을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6번째 시리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때때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때때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부활 이후 주님을 만난 그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 실패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회방을 받고 교회가 복음이 위축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사수해야 될까? 이러한 가운데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이 갔던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다시 반추해보며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이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숫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드는 새로운 이 교회론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필요한 종교개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이 천년의 중세 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이나 스빙글이나 멜랑톤이나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그들이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개혁자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본질을 그들이 성만찬의 본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역시 또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지금 500여 년이 지나가는 상황에 다시 그런 전철로 우리 세계적인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마이클 호턴이 쓴 책입니다. 미국제 복음주의,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유익과 내 개인의 번영을 향해 가는 이 변질된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복사판입니다. 미국의 번영 신학이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가 번영할 때 한국은 즉시로 수입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핍박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의 물결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풍요와 번영과 행복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개혁들이, 새로운 교회론이 이제 사실은 탄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의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이 안 모이고 이러는 환경의 위험적인 모습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들은 모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알곡 신자들은 오히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은 오히려 더욱더 이 기름을 태워 불을 비출 것이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구나를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 원초적인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 교회의 모델이, 교회의 핵이, 교회의 중심이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간의 번영을 세운다는 게 번영의 탑이 바벨탑이 아닙니다. 성공의 탑도 아닙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붙인다고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델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함께 그 모델로 향하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조직을 가지고 인간의 물질을 가지고 운행해 나가는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로 저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입니까?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의 56%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6% 내지 8%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8%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양육의 비밀들을 소개한 부분이 38%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약성경 거의 그리고 6%가 앞으로 일어날 천상의 교회와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가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것이 7년 대환란을 트리빌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들을 융합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 카슈메이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내 교회가 성령의 주도하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이 정말 코비드-19 가운데 있지만 이 지상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헛된 우리 인간의 제도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다시 새로운,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이 교회의 모델인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트랜스포밍 할 때가 왔다 그랬어요. 트랜스포밍, 완전히 본질을 하나님의 성경의 본질로 바꿔가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직분이 내 영 속에서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직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단체에 불과할 것이다. 피로와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의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제대로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을 제대로 선교사로 파송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질러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은 세계 도처에 새롭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형적이고 껍데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움트는 교회들이 새롭게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연약한 지상교회 같지만 이 연약한 지상교회에 부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주의 영은 계속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18,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좀 크게 해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인간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성령을 속이는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속이는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헌금의 일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행위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즉시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여러분 대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나 같으면요 그렇게까지는 오늘날 아니 어떻게 하나, 천만에요. 지금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인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사인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인들이 고통과 박해를 주고 핍박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이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중단시키거나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참 심한 말을 때리고 제발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때 나 예수 믿는 건 좋잖아. 그리고 알았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살겠습니다. 절대 그들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한 성령의 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를 때린다고요? 옥에 가둔다고요? 문이 열리는 것이 두 번이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처음에는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를 가두었는데 한밤중에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한밤중에 누가 깨웁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다 지금 파수꾼들이 창마다 안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중적인 그런데요. 그냥 나와라, 따라 나와라 하는데 옥문이 닫혀 있는데도 이게 스스로 열려지면서 그냥 베드로가 나가. 지키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누가 주도하십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였습니다. 내 위에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피로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이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로 가르치지만 베드로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뭐 야고보든지 누구든지 바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틈타지 못해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따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면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거기에서 또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도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조직적인 교회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역량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모인다면 조직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 크게 번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생각, 목사의 생각이, 장로님들의 생각이, 권사님들의 생각이나
모임의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나 미국 교회, 세계적 교회들이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에 왔습니다. 도래가 됐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서바이벌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만이 알곡 신자요, 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로서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의의 의복이 없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전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바에 가서 다비다의 시체, 죽은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다비다가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는 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온다고 핍박을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19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다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형편,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의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목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돕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교회대로.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들이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는 각자의 몫으로 주어져 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와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싸늘한 시체와 같은 진리 하면서도 전혀 진리답지 않은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부자라, 우리가 이 정도면 멋있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빨리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해서 네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교회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도행전입니까?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모델로 보여주려고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가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형태인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주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도행전입니까? 왜 목사님 사도행전을 특별히 강의하려고 합니까?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들의 사실은 발자취가 아니라, 아니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요, 저는 not only but also의 개념을 사용하고 싶어요. 사도들의 발자취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발자취다. 성령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는 모습을 사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주도하시는 모습을 사도들의 이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모든 28장까지의 내용들은 단순히 사도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선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거든요.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거룩할 성의 영인 영. 육이 아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주님의 교회, 내 교회의 요소. 첫째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거든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렇게 되어지리라,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 권세가 나타날 것이,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봐라. 반드시 성령이 주도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도망다니고 쫓겨다, 걱정하지 마라.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스승이 사도행전을 그때 주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주석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핸드루 힉슨이라고 하는 신학학의 거장입니다. 그분이 썼던 주석들 다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키스트마크라고 하는 교수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책임지고 쓰는 분입니다. 정말 저는 위대한 학자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분 밑에서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 과목, 사도행전,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그때 주석이 지금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어는 성령이다.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주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내 목사가,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이 주도해 나갈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주어가 회복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명심하라.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말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정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트랜스포밍이 지금 교회마다 이제는 뭐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다들 정돈하는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총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 부장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도요,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학부원은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논의하고 또 이단 사서들을 막고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신학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장으로 피선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을 전공한 분들, 뭐 신약학을 전공한 분들, 아니면 교회사를 전공한 분들, 아니면 고고학을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요. 뭐 우리가 뭐 몇 시간을 줌으로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루어질 문제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형태가 선교적 교회.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단체고 교회 전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조직이 이루어지고 또 당연한 뭐 재직회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 교제, 펠로우십도 다 있지만 이것들이 다 선교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운동들이 오늘날 미셔널 처치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선교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하나 한 분들은 다 선교사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이 선교사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흩어질 때는 그들이 다 선교지로 들어가듯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서 교회들을 또 세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를 우리 교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다음 총회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사도 운동들이 말하는 교회론들이 있습니다. 무슨 두 날개 운동, 뭐, 또 그 다음에 알파 코스니, 뭐, 이런 이단성인 것들은 우리가 검증해서 철저하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각자에게 몇몇 학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주제들을 주고, 또 어느 기간에 같이 모여서 이제는 2박 3일 정도 모여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는 다음 총회에 내놓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자. 이것이 결정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제는 어떤 유형적인 뭐 예산이 어떻게 되고 건물이 어떻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트랜스포밍 해야 되겠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이것을 저는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저 역시 먼저 성령이 주도하시는 목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조차도 성령이 주도하셔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어느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신 오순절의 현상,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감이 불같이 임하고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까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애굽까지 리비아, 아프리카죠. 로마에서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섬나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런 일이 나오죠.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 배워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 당시에 소위 말하면 자기가 쓰는 말로 했을 거라고요. 막 복음을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은 자라 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막 전했을 텐데 그렇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언어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게 뭐냐면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신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를 다 하나님은 흩어져 버리신다. 인간의 언어들은 앞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가 동시에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내용을?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들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셨어요.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인간들의 언어는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운행하시는 언어로 교회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거예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메디아 여기 리비아 사람이든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든 간에 어느 민족 어느 곳에도 성령의 언어로 복음은 전해지고 심겨질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있습니다. 스페니쉬 교회가 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와 언어는 다르지만 어떤 목사가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거 아니지만 성령이 주도하시니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세우는 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좀 언어로 이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커뮤니케이터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이 그 나라 말과 문화가 더듬거려도 성령이 운행하시기 주도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레데까지 크레테스 여러분 그 섬에까지 이것이 바로 세술에 취한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세술은요, 여러분 술 중에 술이라 그러잖아요. 도수가 되게 높다고 그러고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세술인지 헌술인지 무슨 술인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취하고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도하시는 언어로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신 하나 되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흩어진 교회들이 막 누구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막 헌금을 해. 그래서 도와주잖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어려운데 막 도와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저놈이 우리 돈 모금해가지고 뭔가 뒤로 챙기고 지 저것하고 다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가 언제 예수님께 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대적하는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런 교회의 형태를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막 유난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면 투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평생 어부였고 전문가니까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우리가 3년 배우면 영어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인격체 됐을까요? 3년이면요 사실 짧은 기간이죠. 뭐 얼마나 대단한 웅변가가 됐겠어요? 베드로 별 볼 일 없는 더듬거리는 아마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달변가들이 있긴 있어요. 예. 크리소스톰 같은 분들은 역사가 중에서도 아주 달변가라. 크리소스톰, 특히 또 스펄전 같은 분들, 대단한 분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때 당시 사도들이 별 볼 일 없이 떠들거리면서, 그런데 성령이 주도해서 말하게 하시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내용들 보세요. 하루에 5,000명 유대인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겠다고 나왔어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뭐 이 주제 넘게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persuasive,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캐르그마입니다. 거기에 그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손들고 유대인이 핍박해도 좋아요.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해도 좋아요. 나는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핍박했지만 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녀들에게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 예수 죽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건 내 교회가 아니면 베드로가 뭐 세운 베드로 아이디어로 뭐 조직을 세우고 뭐라 이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리얼라이즈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벌써 11시 5분이 되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주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왜 사도행전인가? 첫 번째는 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냐, 이걸 우리가 알려줘. 두 번째, 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냐, 성령이 주도하신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그러면 미래는 뭐냐, 이걸 보여줍니다. 고난과 환란이 주님이 받게 받은 것처럼 있었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지만 옥중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내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옥중에서도 이긴다. 교회로 세워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또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마침내 주의 영이 이기게 하시는 선교적 교회, 이것을 지향하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에 우리들의 남은 생에 충분히 전제와 같이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포켓 대령이 받는 이 영광스러운 이런 메달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정말 자랑의 면류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여기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정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강해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